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주일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뒤에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미 1장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기억하시겠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1장의 기도와 이 3장의 기도, 어떤 것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1장의 기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는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강건하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기도가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3장의 기도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의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말에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for this reason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14절 이전에 나오는 그것이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 그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자식들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참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혼해서는 처음에 새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면 누구 엄마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저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하람인데 둘째 필리비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를 하람이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고 큰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요즘 들어서 엄마 이름을 찾아주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러던데 어머니들이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자체가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통성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관계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이름을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리워도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식이 그 엄마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름에 집착합니다. 성경 인물들 대부분이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가장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아시고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제 이름은 재민입니다. 심을재 백성민인데요. 어릴 때 무슨 뜻인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이름이 제남이었습니다. 처음에 지었던 이름은 제남이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신 날 기분이 나쁘셔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셔서 바꾼 거죠.
동네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장례식 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 죽은 아이 이름에 남자가 들어간다고, 예수 안 믿을 때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 재민입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는데 내 백성을 다시 심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듣고 백성을 다시 심는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때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분께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로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임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담도 모든 동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 이름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고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와 의미와 이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앞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스. 이 단어는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두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대면하다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서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 좋아하시는 그 다윗과 늘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고 쳐둔 임시 텐트, 그 왕궁에서, 좋은 왕궁이니까 다윗이 있을 곳은 다 좋은 곳이죠. 그런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임시로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도 필요 없이, 사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다윗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 그냥 임시로 쳐둔 그 텐트는 그런 복잡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나가서 거기에 그 텐트 안 법궤 앞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그는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은 왕궁이 아니라 그 초라한 텐트였다는 것이죠. 그냥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그 장소가 텐트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윗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늘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 앞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다 서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또한 이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사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기도만 하기에 바쁩니다. 그냥 앞에 앉으면 내 문제만 생각나고 늘 나에게 집착되어서 어린아이가 질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역 예배 나누면서 사실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서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음 세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르신 많은 교회도 좋지만 또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두 개로 쪼개져서 나뉜 것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지금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미사일을 피해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사람들, 기도할 영역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기도가 필요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환경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상황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급하게 하나님 왜 내가 그 사람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아마 기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기도,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 문제만 크고 내 문제만 큰일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 때마다,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해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돼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슴을 치며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다시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과 나눔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그 두려움과 그 사사로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여전도 연합회가 평택지구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영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운동에 좋은 일기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뛰고 달리며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효도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애쓰고 고생하신 삶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잘 저희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미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환경이 허락하지 않거나 몸이 아파서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